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 양덕구 원로 장로님 원래 88세십니다. 네, 30대처럼 얼마나 정정하게 은혜로운 찬송 감사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는 천국의 서기관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한약방에 가면 이렇습니다. 우리 한약을 제조하는 우리 두 한의사가 있고, 그 뒤에 보면, 등 뒤로 보면 서랍장이 수백 개가 있는 서랍장이 있습니다. 천정에도 이 여러 주머니가 달려 있는데 전부 다 한약 재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청궁, 황기, 또 감초, 녹용, 인삼, 여러 수백 가지, 수천 가지의 그 한약 재료가 저 서랍과 주머니 속에 있고, 한의사가 이제 진맥을 짚고 이제 처방을 내리죠. 요즘에는 양약이 많이 발달이 되어서 한약이 또 뒤로 많이 후진한 것 같지만 여전히 한의사들과 한약은 또 많은 효과를 발휘하기도 합니다. 유명한 허준이라는 명의를 기억하지 않습니까? 동의보감이라는 처방전을 비방을 기록해서 후대까지 길이 교과서로 쓰는 그런 책, 허준입니다. 명의입니다. 그는 한약을 여러 가지로 조제해서 자기가 그 어떤 은사죠. 우리 기독교 용어로 말하면 그 의사가 이제 환자에게 적당한 약을 따려서 먹여서 치료한단 말입니다. 별별 병을 다 치료하고요, 어떤 데는 죽을 생명도 살려내는 그 유명한 명의, 오늘도 전국에 많이 있는 줄로 압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오늘 본문 같이 한번 또 읽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1절과 52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5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7가지 천국 비유를 알려줍니다. 비밀입니다. 천국은 겨자씨와 같고, 겨자씨 하늘과 같고,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과 같고, 천국은 누룩과 같고, 쭉 7가지 비유를 다 알려주신 뒤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 다 깨달았느냐? 예,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너희들에게 임명장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임명장 제목이 뭡니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의 임명장을 주면서 이제 너희들은 나가서, 아까 허준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그 임명장을 들고, 면허증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된 면허증을 들고 다니면서 보화를 캐내어 가지고 감춰진, 창고에 감춰져 있는 옛 것과 새 것을 골고루 끄집어내어서 사람들을 살리라는 거예요. 곳간에 집주인과 같이 옛 것과 새 것. 요리사들도 보면요, 요리하다 보면 양념이 어디 있고요, 다 파악합니다. 냉장고 안에 가정주부들도 어떤 음식이 어디에 숨겨 양념이 어디 있는지 다 압니다. 그래서 적재적소에 끄집어내어서 멋진 요리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과 같이 너희들도 구약과 신약, 물론 이때는 신약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구약 성경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적재적소에 뽑아내어서 사람들에게 처방을 하라는 거예요. 설교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살려내라, 가정도 살려내고 사회고 민족도 살려내는 위대한 이 임명식이 오늘 이 본문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39권, 신약 27권은, 신약은 나중에 이제 확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66권이라는 어마어마한 책이 우리 손에 들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곡관과 같습니다. 66권 곡간에
창세기는 무슨 내용이 있고 창세기 안에 무슨 절이 있고 어떤 내용이 있다는 걸 다 알아라는 거예요. 계시록 내용도 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만 아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전부 다 알아가지고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 사람에게 맞는, 그곳에 맞는 말씀을 이제 해석하고 적용해서 설교하면 그 사람들이 살아나고 기적이 나며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을 예수님이 알려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때에 다른 서기관들이 이미 있었습니다. 유대교의 서기관들, 수천 년 동안 내려오는 서기관들은 조상 대대로 뼈대가 있고요, 유명한 랍비들 밑에서 제자들이 길러집니다. 서기관들이 길러집니다. 그때 가장 유명한 가말리엘이라는 예루살렘에서 최고의 권위의 이 랍비 밑에 수하에서 사도 바울도 배웠잖아요. 거기서 서기관들이 길러집니다. 그래서 활동을 할 때요, 다니면서 내 선생은 누굽니다, 나는 누구한테 배웠습니다라고 말을 하면 사람들이 믿고 그 권위를 인정하는 시대입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을 중심해서 활동하고 길러진 이 유대교의 서기관들. 그런데 오늘 임명장을 받는 이 서기관들은 초라합니다. 이 제자들은 갈릴리 촌 사람들, 고기 잡던 사람들이에요. 옷에 비린내 나고요, 말투도 사투리 했습니다. 갈릴리 촌 사투리 쓰고요, 배운 지가 3년밖에 안 돼요, 예수님한테.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에게 임명장을 주는 거예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이요, 임명장을 받고 나가서 사람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라는 거예요. 그런 능력을 내가 줄 테니까 너희들이 하라고 오늘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요,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옆에 있는 유대인들의 서기관들, 그 쟁쟁한 랍비들한테 배운 그 서기관들 말입니다. 그들하고 이들하고 차이가 있는데, 그들은 자기 창고에 구약밖에 없어요. 신약이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은 구약도 있고 신약도 있습니다. 이거를 두 개를 같이 조화를 시켜서 처방을 하면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병이 낫고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유대교 랍비들이 가르친 이 서기관들, 길러낸 서기관들에게는 구약밖에 없어요. 무슨 뜻이냐? 눈에는 눈, 이에는 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입. 여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너가 이런 죄를 지었으면 이 벌을 받아라. 정확하게 1.1핵도 빼지도 않고 더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그런 데만 발전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길러낸, 이 제자들이, 이 서기관들이 길러낸 사람들은 사람 못 살립니다. 사람을 정죄를 잘합니다. 잘 나눠요. 유대인, 이방인 나눕니다. 의인이냐 죄인이냐 나눕니다. 가는 곳마다 편을 가르고요, 결국은 사람을 죽여버려요. 못 살리는 거예요. 자기도 죽고 사람들 죽이고 세상도 죽습니다. 이들의 예수님도 죽여버리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제자들, 갈릴리 제자들, 천국의 서기관들, 이 볼품없는 제자들은 가는 데마다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키잖아요. 그들이 누굽니까? 어부입니다. 그들은요, 촌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놀라운 옛것과 새것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일으키고요, 많은 사람 앞에 설교하죠. 베드로가 오순절날 여러분 수만 명 앞에 설교를 하는데 그 입에서 나오는 게 구약과 신약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쭉 나오는데,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찔림을 받고 오호라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회개하고 변화받고 거듭나고 구원받고 세례받는 능력의 역사가 이 새 예수님의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을 통하여 일어나는 말씀이 사도행전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가면 로마 사람들하고 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은 철저히 원수입니다. 자기 민족을 말살하고요, 나라를 짓밟은 이 로마 사람들 이방인입니다. 같이 음식도 먹지 않고요, 정죄하던 이 사람들과 이 유대인들을 화나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찾아가서 설교를 할 때에 그 설교 내용이 신약과 구약, 예수님의 가르침과 구약의 말씀을 적재적소에 해서 이 사람들에게 전할 때에 고넬료와 그 가족들이 변화받고 세례받고요, 유대인과 이 고넬료 로마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놀랍잖아요. 저들은 무슨 대단한 학벌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명예를 가진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런 능력을 행한단 말입니다. 가는 곳마다 이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위대한 일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임명하신 대로 이들은 천국의 복음을 들고 천국의 제자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구약 말씀, 신약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합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가는 회당마다 가서 설교할 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눌린 자가 자유하고요, 병이 낫고요, 능력을 받습니다.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고요, 사람을 섬깁니다. 온 세상을 섬기는 위대한 열매를 이들을 통하여 일어난단 말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다른 유대교 서기관들은, 바리새인 제사장 랍비들요, 일반 유대인들은 오늘까지도 원수를 사랑하지 못합니다. 중동의 화약고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 유대교 서기관들의 제자들이잖아요. 그들은 용서하는 걸 못 배워, 원수를 사랑하는 것을 못 배웁니다. 안 가르칩니다. 눈에는 눈, 이에만 가르치는. 그러니 지금도 전쟁이 끝이 없고요, 싸움이 끝이 없습니다. 인과응보의 이 가르침만 배우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분쟁, 시기, 정죄, 분열이 납니다. 교만합니다. 멸시합니다. 선생이 누구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서기관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 왼쪽 현수막에도 있고요, 사진 한번 보세요. 서기관이 하는 일은 이와 같이, 자세히 보세요. 여기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를 펜으로 쓰는데 한 획을 정확하게 기록해야 돼요. 틀리게 하면 안 됩니다. 점도 잘못 찍으면 1.1획이라는 말이 히브리어 알파벳 쓸 때에 나오는 말입니다. 서기관의 사명은 뭐냐? 지금 우리는 성경책을 한 권씩, 두 권씩 들고 있잖아요. 인쇄술 때문에, 종이 때문에요. 이렇게 얇은 종이가 나온 지가 얼마 안 돼요. 인쇄술요, 종교개혁 이전에는요, 개인이 성경 소장할 수가 없었어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때에 살았더라면 성경책 구경 못합니다. 온 시인의 성경책 한 권인데 그것도 회당 안에만 보관합니다. 누가? 이 서기관들이 쓰는 거죠. 원본을 들고 한 사람이 읽습니다. 히브리어로 브레시트, 바라, 엘로임, 이 히브리어 창세기 1장 읽어나가면 쓰는 거예요. 하나하나 또 고칩니다. 수정합니다. 그래서 이게 완성이 되는데요, 몇 년 걸립니다. 그럼 겨우 한 권을 쓰면 개인이 소장할 수가 있나요? 그래서 회당에다가 보관하고 예배 때만 끄집어내어서 하는 이 일, 서기관 덕분에 이거나마 성경을 접할 수가 있었죠. 예, 종이요, 가죽 종이입니다. 양껍질 가공해서 만든 거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두루마리를 파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들고 있는 66권을 예수님 당시에 성경으로 변화시키면요, 1톤 트럭 가득 채워야 됩니다. 그만큼 부피가 많은 그 성경을 지금 우리는 손에 들고 다니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서기관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성경책을 회당이나 교회의 가정에 보급하는 위대한 사명 서기관입니다. 그리고 이 서기관들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연구하죠. 성경을 자꾸 쓰다 보니까요, 성경을 연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슨 기능까지 하느냐? 교육하는 기능도 서기관이 합니다. 그래서 서기관은 성경 박사입니다. 요즘 말하면 쓰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요, 적용, 설교까지 합니다. 따라합시다. 서기관. 이들이 예수님 당시에 대단한 이 권세를 가지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따로 갈릴리 제자들 몇 명 놓고 너희들은 저 서기관들하고 다르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이라고 임명장을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읽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1절 52절 같이요. 시작.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5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를 비롯하여 목사님들은 신학교를 반드시 하는 이유가 신학교 들어가야 옛과 새것, 구약과 신약을 바로 배웁니다.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요, 신약은 헬라어로 원본임, 원어가 그렇습니다. 신학을 해석하는 것, 성경 해석하는 걸 배워야 됩니다. 적용하는 걸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현장에서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일, 꼭 서기관이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임명한 대로 오늘도 우리 목회자들이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런 목사님, 우리 교인들을, 평신도들은 해당이 안 됩니까? 아닙니다.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도요, 평신도도 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 예수님이 명령하시는데 제자들에게만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이유가, 성경을 자꾸 읽는 이유가, 성경 말씀을 자꾸 듣는 이유가 여러분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증명하는 것. 성경을 쓰지는 않죠. 이미 인쇄된 걸 보니. 지금 이 시간에도요, 이북에 가면, 오늘 주일인데 지난번에 영상으로 간증을 봤죠. 손녀가 탈북을 해가지고 간증하는데 자기 가족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예배를 드리고 손자 손녀를 망을 보인, 망, 공산당들이 감시를 하잖아요. 그 숨어서 예배 드리는데요, 그때 성경책이 없잖아요. 그래서 뭘 하느냐,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가 쓴 쪽복음, 종이에 쓴 성경책을 지금도 읽고 그걸 숨겨놓고 감춰놓고 예배를 드린다는 거 아닙니까? 서기관입니다. 서기관.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다 서기관. 연구하고요, 설교 듣고 설교하는 모든 것은 서기관이 하는 겁니다. 나가서 이웃에게 이 성경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전해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왜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구약 39권, 신약 27권을 항상 가지고 있으면서 폼으로 가지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을 알아야 돼요. 목사님, 우리 신학생도 아닌데요? 아니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은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 내용을 다 알아야 돼요. 다 알고 적재적소에 끄집어내어서 가르쳐야 됩니다. 목사님만요, 장로님만, 오래 다닌 권사님 아니라니까요. 우리 산정형교회 모든 성도들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사명이에요, 사명. 아이고, 목사님, 나 주일날 성경책도 겨우 뒤에 꼽아놓고 뭐 다니고 요즘 안 가져다니는데 성경에 볼 일도 없고. 안 됩니다. 여러분이 들고 있는 성경책은 마르고 닳도록 늘 읽어야 돼요. 저도 이거 몇 권째 지금 새로 성경 사가지고요 다 읽잖아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왜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은 성경 말씀 안에 구약과 신약을 꿰뚫고 있어야 되고요, 적재적소에 주님의 복음을, 예수를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한 지 10년째입니다. 처음에 선보러 설교하러 마치고 밑에 내려가서 지금 보니까 회의실인데 권사님, 안집사님들이 쭉 앉으셔서 목사님 왜 여기 부산에 왔습니까? 목사님 학벌도 좋고 뭐 서울에 가서 목회하지 왜 왔습니까? 그때 대답을 제가 확실히 못했어요. 그런데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깨닫습니다. 저는 안동 사람이고요, 부산의 대학에 유학 왔어요. 그때 교회 처음 나왔어요. 광복교회 다녔고요, 졸업할 때에 3학년 때 소명을 받고 서울 장로의 신학대학 신대원에 갔고 연세대학교 대학원 하고요 히브리 대학교에 가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아신대 교수로 있다가 우리 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저를 부산 산정형교회에 오게 하셨는가? 기도하는 중에 바로 오늘 말씀에 부딪혔습니다. 너는 여기서 은퇴할 때까지 산정형교회 교인들을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로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이게 저의 사명입니다. 때로는 교만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감사한 것은 제 나름대로 박사 논문도 썼습니다마는 이스라엘 유학하는 중에 성경을 보는 눈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이미 기독교 선조들이 본 눈이지만 성경 66권을 꿰뚫을 수 있는 생명이란 단어입니다. 영생이란 단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랬잖아요. 성경의 주제는 영생입니다. 생명. 신구약이 다 그렇습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저 나름대로는 신구약 성경 66권을 쉽게, 아주 쉽게 다 꿰뚫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나님이 시켜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금년이 우리 교회 재건 70주년입니다. 산정형교회 재건, 부산 산정형교회 재건 70주년. 이 해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시는데요, 재직위원회 총무회의에서 당회에다가 우리 교회 이 코로나 기간에 성경 필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도 계속 당회에서 수없이 의논하다가 맞다고, 창립 70주년에, 재건 70주년에 하나님 앞에 뭘 드릴까? 전 교인이 유치부부터 베드로 마리아까지 성경 66권을 연달아서 릴레이로 필사하는 것을 하나님이 감동시켰고, 장로님들이 기쁘게 동의해서 지금 오늘부터 쓰기 시작합니다. 따라합시다. 성경 필사. 왜요? 서기관들이니까. 성경을 필사하다가 보면요, 놀라운 은혜를 받습니다. 이번에도 마리아 베드로나 회장이 권사님, 집사님 성경 좀 써주세요. 나는 못 써요. 안 됩니다. 제가 누가 지금 음성 흉내 낸 건 아닌데요, 그래요. 웃으라고 했는데 제가 너무 심각하게 하니까 안 오네. 집사님 성경 좀 쓰세요. 여기서 여기까지입니다. 아니요, 저 반으로 줄였어요. 한 장만 쓸래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래야 됩니다. 그거밖에 안 줍니까? 배나 더 주세요. 배나 더 주세요. 코로나19 기간에 뭐 할 겁니까? 뭐 텔레비전 연속 볼 거예요? 절호의 기회입니다. 성경 필사. 그래서 유치부부터 베드로 마리아까지 전부 성경을 릴레이로 해서 이번 성탄절 예배 시간에 이걸 재본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기로 우리 당회에서 결정했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성도 여러분, 목사님을 설교한 거 들어보니까 우리가 66권에 대해서 잘 알도록 만들겠다 하는데 믿어도 될까? 한번 믿어보세요. 제가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까지 훈련시키고 공부시키고 논문 쓰게 하신 목적이 말씀드렸잖아요. 산정형 교인들을 이렇게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들로 만들려고 저를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고 저는 고백하잖아요.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이 일에 따라오셔서 우리 산정형 교회가 한국 교회를 살리는 위대한 교회로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19 기간에 온 교인들이 성경 필사에 나섭니다. 유치부부터 베드로 마리아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경 읽으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가 믿던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99장 찬송하겠습니다.